제13장 주님 안에서 기뻐함. 빛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나타내라는 부름을 받았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하늘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편지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모두 세상에 보낸 편지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편지로 삼아 가족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는 마을과 거리로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아마도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의 매 장에서 울려나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이끌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가는 길을 따라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들에게 비치는 그 빛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들은 생활과 품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섬기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정말로 사실임을 안다. 불평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준다. 그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심과 불행으로 이끌 수 있을 때 기뻐한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한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기를 바란다. 그는 하나님께서 해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느끼기를 바란다. 사탄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탄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사상으로 우리 생각을 채운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대신에 이와 같이 잘못된 사상들에 관하여 생각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불평하기를 원한다. 사탄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둡고 불행하게 보이도록 애를 쓴다. 그는 신앙이 힘들고 불편한 것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사탄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실수에 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어떻게 실패했는지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한지에 대해 말한다. 내가 유럽에 있었을 때 이와 같은 행동을 일삼던 한 여인이 내게 편지를 했다. 그녀는 매우 불행했으며 나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편지를 읽은 그날 밤 나는 정원에 있는 꿈을 꾸었다. 그 정원의 주인인 듯한 사람이
정원길을 따라 나를 안내하고 있었다. 나는 꽃을 따면서 달콤한 그 향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던 그 여인이 나를 불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흉측한 가시를 쳐다보라고 했다. 거기서 그녀는 슬픈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길을 따라 걷지 않았고 안내를 따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가시밭 사이를 걷고 있었다. 오, 이 아름다운 정원이 가시들로 망가져 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안내자가 말했다. 가시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괜히 여러분에게 상처만 줄 뿐이니까요. 그 대신 장미와 백합과 페랭이 꽃을 따보세요.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좋았던 때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던 귀중한 시간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즐거웠던 시간이 많지 않은가?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걷는 길을 따라 자라는 향기로운 꽃들과 같지 않은가? 우리 마음을 그 아름다움과 향기가 주는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가시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 뿐이다. 만일 우리가 가시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유쾌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후회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우리는 곧 압도당하여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오직 어두움만 본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차단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앞길에 그림자를 들이우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밝은 그림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한데 모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셨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을 인간의 육체로 가리셨다. 그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악과 싸워 이기셨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을 여셨다. 어떻게 사람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는지 연구해보자. 어떻게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우리가 우리 구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그분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는지 마음속에 그려보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보좌로 이끌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의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분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만일 자식들이 늘상 어머니에 대하여 거슬러 말한다면 그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어머니가 마치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녀들이 행동한다면 그 어머니는 어떤 기분이 들까? 어머니는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바쳐 자녀들을 편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런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한다면 어머니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그들의 감정은 어떠할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내어주시도록 하였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도는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로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돌아서는가. 그들은 말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의심의 말 한마디가 사탄을 불러들여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의심이 강화되고 거룩한 천사들은 우리에게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회의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사탄을 향하여 문을 열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미심쩍은 태도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서 열매를 맺게 될 씨를 뿌리게 된다. 우리가 내뱉은 말의 영향력을 중단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는 나중에라도 의심의 순간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듣고 믿었던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을 잊어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힘과 생명을 주는 것들만 말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천사들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 세상에 어떤 보고를 하는지 다 듣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자. 우리가 친구와 만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예수께로 이끌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슬픔과 유혹이 있다.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라. 의심의 말을 결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밝게 해주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입술에 담긴 소망과 거룩한 기쁨에 대한 말은 그들에게 더욱 힘을 줄 것이다. 사탄은 용기 있는 많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 그들은 자아와의 싸움과 악한 세력과의 다툼에서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인생길을 가며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로부터 비치게 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잃고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돌아서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주님께서 다정다감하고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을 냉랭하고 엄격하고 기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의 생애는 어둡게 된다. 예수께서 눈물은 흘리셨을지라도 미소는 전혀 짓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진실로 슬픔의 사람이셨다. 그분은 슬픔이 무엇인지 아셨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슬픔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삶에 고통과 염려가 드리워 있었지만 그분은 결코 기백이 꺾이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스럽고 기쁜 모습이 깃들어 있었다. 행복이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갔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안식과 평화, 환희와 기쁨을 주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을지라도 우울하지는 않으셨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애는 그분의 생애와 같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위대한 일이 있음을 안다. 그들은 어리석고 거칠고 야단스럽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저속한 농담을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믿음이 마치 강처럼 잔잔히 흐르는 평화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분의 평화가 기쁨의 빛을 비추게 할 것이다. 진정한 행복과 유쾌함과 미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친절하고 불공평한 처사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생각할 때 동일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함밖에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참아주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더욱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기록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매일 그날에 주어진 걱정과 근심이 있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는 준비되었다는 듯이 우리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낸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자꾸 말하고 걱정한다.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구주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두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혹시나 닥쳐올지도 모를 불쾌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가진 실제적인 어떤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염려한다. 걱정 때문에 그들은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문제들로 인해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힘든 경험들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내버려 둔다. 하나님을 의심해야 할 것인가? 그분을 불신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일의 걱정들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걱정은 우리가 시련을 견디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걱정이 있을 수 있다.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우리는 손실을 보지 않도록 우리의 사업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도움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염려에 눌려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앞길에는 위험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문제와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분리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 우리에게 영원히 실패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가리키신다.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는 이것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귀중한 교훈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셨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시대까지 전해진 그 교훈들은 우리에게 도움과 위안을 준다. 구주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새들이 필요에 대한 아무 염려 없이 찬송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구주께서는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신다. 위대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손을 펴시고 모든 피조물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생각 중에 항상 공중에 새들이 있다. 그분께서 먹이를 새들의 부리에 떨어뜨려 주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미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새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흩어 놓으신 곡식들을 모아들여야 한다. 새들은 자기들의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먹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 새들은 먹이를 찾을 때 노래를 부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새들은 노래한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욱 귀하지 않는가? 우리를 지금 살아 숨쉬게 하신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 역시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들에 핀 꽃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저 들판의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셨다. 야생화의 단순한 아름다움은 솔로몬 왕의 화려한 옷보다 더 매력적이었다.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옷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들의 우아함과 눈부신 아름다움에는 비교될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거룩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꽃들도 여러 가지 색깔로 입히신다. 단 하루 만에 지는 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얼마나 더 큰 관심으로 돌보시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이 교훈을 주셨다. 우리는 의심을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아들들과 딸들이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기적인 행복은 쉽게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행복은 사람을 고독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참되고 계속되는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일 때문에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다. 혹 이 땅에서 어떤 즐거움을 놓칠 수 있으나 그들이 하늘에서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할 때면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위안이 있다. 생애의 모든 발걸음은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해준다. 모든 발걸음은 평화가 가득한 복된 본향으로 더 가까이 이끌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붙들도록 하자.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소망을 갖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건지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따뜻한 자비를 우리의 생각 속에 언제나 생생하게 간직하자. 그분께서 닦아주신 눈물과 그분께서 고통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신 도움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러한 축복들은 우리가 남은 인생 여정을 지날 동안 만나게 될 어떠한 시련도 견딜 힘을 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끝나기 전에 겪게 될 시련과 시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를 찾는 즉시 시작하자. 언젠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할 것이다. 영광의 왕의 입술에서 축복이 풍성한 음악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본향으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는 악한 자들이 전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탄을 이기고 완전한 품성을 이룬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친구가 될 것이다. 죄를 짓고 싶은 모든 욕망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거되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태양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또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될 것이고 천사들이 누리는 동일한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하늘 본향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그대는 가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부보다 더욱 큰 부를 갖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구속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이다.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위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기쁨으로 인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거룩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